주제는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바로 굉장히 무서운 주제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잠언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잠언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재 미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지른 범죄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나라들이 쓰레기 더미로 내던져질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간을 보면은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좌익 세력들을 길러낸 온상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바로 신학대학이고 정치인들 욕할 처지가 못해요 지금. 자,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욕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의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실행했을 때 미국은 높임을 받았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세계 만방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을 때 미국이 최강대국이면서 부자의 나라에 이제 으뜸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정치적인 본질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 국가나 국가 지도부와 관계된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에 설 때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통치를 해나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민족들의 역사는 의와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범죄에서 제외되는 민족이 있는가? 예외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이나 도덕적 상태와 경제적, 물질적 부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부와 물질을 선교에 쏟아부으면 그 나라는 해가 결코 지지 않는다. 5대양 6대주의에 어떻게 되느냐? 깃발이 내리질 않는다. 바로 영국이 그랬던 영국이. 그런데 영국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네슬 알란드의 이제 그 가짜 성경으로 갈아치면서 영어 개혁 성경 RV 1884년에 나왔죠. 그걸로 붙잡으면서 완전히 영국이 기울어갖고 지금은 지구상의 저 기통에서 힘도 못 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설교하는 나라였던 미국. 세계 역사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었죠. 그런데 부도덕함과 술 취함, 무신으로 느슨해진 나라 프랑스. 그다음 모든 식민지를 다 잃고 7등급 국가로 이제 내려가 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완전히 카톨릭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슬림에 들어가갖고 프랑스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이 그 교회들이 나오면 모슬림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스로 훈련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나라는 자, 소득이 이제 폐암하고 나서 동서가 갈라졌을 때에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시 권력과 영향력을 이제 되찾게 된 것이 유럽의 리더가 누군가? EU-연합의 리더가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에요, 독일. 그래갖고 동독 국가들을 다 흡수하면서 철도를 부설해주고 자금을 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권위 위에
로마 카톨릭 교황들과 교회 교부들의 어리석음을 올려놓는 나라는 즉 멕시코나 스페인, 자 스페인뿐만이 아니죠. 이 소유럽하고 남미 국가 전체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혈 인종으로 구성된 수동적인 국민으로 바뀌고 말아요.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미국도 들어가지만은 멕시코가 세계 도시나 들어가고 있어요. 멕시코가 자원도 풍부하고 영토도 넓은 나라들이 그래요. 듀이나 러셀이나 마르크스, 다윈의 가르침을 위해서 킹잼 성경을 버리는 나라는 자 미국 같은 경우 세금이 2배나 늘어나고 도시들은 아스팔트로 이루어진 정글이 되어서 경찰력을 3배로 증가해야 됐고 오레곤이나 오클라호마 정도 크기의 나라들과 정글 속 전쟁에서 호되게 두들겨 맞고 손을 들게 된다 이것이에요. 미국이 1960년대에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아프간 전쟁에서 이것저것 다 잃고 슬그머니 그 주민들이 죽든 말든 철수하고 말았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니까 직접 개입은 하지 못하고 무기만 계속해서 대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졌다 이게 하나야. 미국 화폐의 동전에 새겨진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가 미국 화폐 동전에 나와 있어요. 힘도 쓰지 못하는 병아리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이 거기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동전에. 그런데 이 말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자유인들이 나라이며 용감한 자들이 집이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납세자들이 미국의 첫 번째 천연자원이 되고 다시 완전히 고갈된다. 미국의 자원이 뭐냐? 아주 힘이 없도록 국가의 세금을 뜯기는 일반 국민들밖에 자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고갈되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재벌 재산을 몰수하고 해체해가지고 저 부를 갖다 공동하게 분배하자. 그러니까 자꾸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국내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법인세도 이번에 3%만 낮추자. 그런데도 그 발광하라고 1%밖에 안 낮춘 거예요.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200가지 특혜가 있대요. 200가지. 죽을 때까지 연금 타지요. 또 철도 무료로 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질적인 법이나 올려가지고서 개정해서 통과시켜갖고 나라만 자꾸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의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이 지출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걷어들이는 것보다 세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이것이. 과다복지 정책을 써갖고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이것이 공산주의 정책이면서 세계 이제 적골세계로 가는 정책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죄가 품속에 있고 선전되고 추천되고 그리고 눈 감아주는 곳에서는 번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버린 나라가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쟁기질하고 파종하고 사고 파는 것에 절대로 복을 주지 않지요. 심으면 심을수록 가뭄이 오고 또 굶주림이 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함족들은 왜 가난한가?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해요. 공산주의 국가,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국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 자세를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은 1년 내내 자판기에서 플레이보이즈가
영어 킹제임 성경보다 엄청나게 더 팔리는 거예요. 더 많이 팔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간조선,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신문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35절에서 왕의 은총은 현명한 종에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을 또 보시면은 그의 진노는 수치를 일으키는 자에게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절에 해당되는 것은 파라오가 요셉을 다루는 것을 들 수가 있죠. 파라오가. 그리고 후반절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시므이는 결국 잡혀서 죽지요. 다윗을 대적했던 자. 자, 영적으로 혼돈을 이겨오는 바울과 같은 종은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은총 가운데 머물렀다고 할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아주 잠시도 박해가 끝날 날이 없었어요. 걸핏하면 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에게는 세 개의 옥중서신이 나왔고 히브리서도 전반부를 보면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현명한 종은 첫째는 혼을 이겨오는 자로서, 두 번째는 신중하게 행하고, 세 번째는 명령에 복종하고, 네 번째는 주인을 사랑하고, 또 다섯 번째는 자신의 급여와 성급을 자신의 주인의 처분에 맡긴다.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이 민주도 총합작고 화물연대를 앞서가지고서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에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손실을 입든 말든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반대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일으키는 종은 잠정적으로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부끄럽게 아니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진노가 그 종을 불태우지는 않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노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큰 환난 기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처녀 중에 현명한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는데 현명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환난의 휴고가 됐다 이것이.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되느냐. 환난 성도로서의 기회를 놓치고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참으로 이제 불쌍한 일이죠. 자,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의 큰 주제는 의와 악이 대조인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입니다. 1절부터요 5절까지 보죠. 유순한 대답은 진노로 sak이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진노를 사기는 유순한 대답에 가장 잘 맞는 예로는 나만의 분노에 대한 현명한 종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나만이 엘리사가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에서 7번 몸을 이제 담겨라 그 얘기만 딱 하고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이면서 막 돌아가는데 현명한 종이 주인을 갖다가 달랬죠.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죠. 10절에서 14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라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즉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이 뜻이에요. 내가 그 강들을 쓰시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종들이 현명했던 거예요. 종들도 같이 덩달아서 화가 나가지고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 주인인 나아만을 갖다 부추겼다면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종들을 잘 만난 거예요. 현명한 종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계집종의 이제 말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축복이고, 종들을 잘 만나. 자기가 그 집안일을 돌보는 계집종도 잘 돕고, 또 수행했던 종들도 잘 돕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화를 일으키는 과격한 말들은 누가 했는가? 아도니아가 했던 말들인데요. 열왕기상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수넴 여인 아비삭을 왕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하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 이는 그가 내 형입니다. 그를 위하여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위하여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주 사악한 자죠.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 어머니를 밧세바를 갖다가 부추겨 가지고 아버지 다윗 왕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갖다가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갖고서 죽였죠. 24절에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의 손을 통해 보내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려서 미움을 재촉한 거라 이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의는 결코 회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악인은 결코 회심하지 않는다. 참된 지혜는 항상 온유함과 연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냥함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선한 대답은 선의로 규제된 선한 성품에서 나온다. 자, 총알처럼 대화는 부드러울 때 가장 멀리까지 가장 빠르게 간다. 대화가 부드러운 대화는 가장 멀리까지 가장 빠르게 간다. 그래서 총알처럼 그렇게 빨리 간다. 이거죠. 핏대로 올라가면서 혈압이 올라서 하는 대화보다 그렇게 이제 된다 이것이.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어느 시내 버스예요. 운전기사가 가는데 술주정부에게 난동을 부리는 거야, 차에서.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점잖게 댁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나 어디야? 하니까 편히 모시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그냥 그때부터 숙으로 들키라는 거예요. 참 아주 지혜롭죠, 운전기사가. 일어나가서 같이 맞대갖고 다퉈서 어떡할 뻔했냐고. 지혜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잠언 15장 2절을 또 보죠.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현명한 자가 가진 지식은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데에 반해서 어리석은 자가 가진 지식은 그의 두뇌와 입 사이에서 너무 심하게 비틀어져서 말이 잘못 나와서 재앙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